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신약 성경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찌 사노? 저 천국 없으면 나 어찌 사노? 오늘 그 찬양 참 은혜가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주님 같은 친구가 없고 저 천국 없으면 어찌 사노? 참 저도 나이가 먹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천국 없으면 어찌 사노?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왜 기도 순서, 기도의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1번 나라 민족, 2번 교회, 3번 가정, 4번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사업 문제, 이렇게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 순서가 안 맞으면 기도의 줄이 안 잡혀서 오늘 기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어머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고, 지금 옥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어머니 식사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식사기도가 30분이 넘는 거예요. 나라 민족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기도하고 옥 목사님 기도하고 자녀들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어머니 지금 식사기도 시간인데 그냥 식사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얘기가 그게 늘 기도하던 습관이야. 그냥 기도하던 그 레퍼토리가 있으시니까, 순서가 있으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식사 기도인지 무슨 기도인지 이게 안 되고 기도 시간이구나 그러면 기도가 1번부터 10번, 20번까지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식사 기도인데도. 여러분 기도 순서가 있으시죠?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순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왼수 순서일 수도 있고 순서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도 시간 없으시다고 나도 시간 없고 야 딱 하나만 해라
딱 하나만 하고 딱 한 사람만 하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누구를 먼저 이렇게 지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우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내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계속 해야 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구십니까? 노재한 목사?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정말 처절하게, 꼭 그 사람이 잘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만, 그 아이 혹은 뭐 그 남편, 아내, 어떤 사람이든 그 기도만 하면 그냥 간장이 다 녹아지고 간절해지고 포기가 안 되고 그러는 왜 기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누굴까요?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시겠지? 장로님들이시겠지? 아니에요. 사모님 위해서, 목사님 아프실 때 사모님 죽을 각오로 기도했으니 그럼 목사님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겸이하고 신이에요. 자녀예요. 겸이하고 신이. 자녀를 놓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엄마들, 제가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모일 수도 없으니까 동영상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카톡으로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엄마들 일기는 우리 부산으로 가서 잘 훈련받아 와서 계속 또 잘 하고 있고, 이기 엄마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강의하면서도 정말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기도했거든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딸을 주시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엄마들, 이 기도 훈련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니, 이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 배우는 것이,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후회가 돼요. 더 빨리 배웠으면, 더 일찍 알았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말 기도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 아이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이제 지금 알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기도의 중보가 얼마나 귀한지 이거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즉 이방인의 지방으로 이제 순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경을 넓히셔서 갈릴리와 유대 사역을 넘어서 이제 더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이 가나안 지역, 이방 지역에까지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는데요. 거기 가나안 여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에는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7장인데요. 헬라인이라고도 하고,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고요. 그런, 여자.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죠. 혼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나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22절에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몰래,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이방인 땅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문 없이 이렇게 살짝 다녀오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방에서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희한하신 게 뭐냐면 여자들, 또 가난한 자들, 아픈 자,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어떤 배려와 친절과 그건 하나도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안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여자가 지금 뒤에서 그냥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예수님 차라리 그냥 돌려서 보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무거운 침묵 가운데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한 말씀 하시는 게 이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난한 여자, 이 이방인들은 차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자가 이제 꾹뻑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엎드러져서 완전히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시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애완견이 있어요. 개가 한 마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주인이 어느 사람이 지금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개님부터 먼저 밥을 챙겨주고 그 밥 맛있는 거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주인들이 자녀들하고 가족이 식사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개님부터 만약에 밥을 챙겨주고 그런 집안은 무슨 집안입니까? 우리말로 개판인 거죠. 그런 집은 없어요. 주인들이 먼저 먹고 또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부스러기로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안 먹여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개가 뛰어올라서 막 이런 그런 그 개는 그날로 어떻게 해요? 된장 바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법에 뭐 틀리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뭐 개 취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가족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자녀들 식사하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부스러기로 그렇게 해서 개들을 이렇게 먹이는 것이 이게 상식이고 이게 기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지요. 그게 기본이지요.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아주 특급 칭찬을 하시는 큰 믿음이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요? 큰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5장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 아주 특급 칭찬을 예수님도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한 칭찬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주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쫓아 나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놀랍게 깜짝 놀라셨네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참으로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으로 이 환자를,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 역사가 나요.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에요? 첫째는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나중에 해도 다른 사람 찾아가고 뭐 해도 그게 아니라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큰 믿음.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백부장들, 가나안 여인, 이들에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기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었다. 두 번째, 이 공통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중보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내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백부장도 그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이 가나안 여자도 자기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신 나와서 내가 가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 사랑하는 종도, 그리고 내 딸도 고침 받을 거라는 이 중보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내 질병처럼, 내 고통처럼 기도하는 이 기도, 이 믿음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중보기도를 좀 하기를 원해요. 세 번째 공통점 뭐예요?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기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요, 기도도 식어져요. 사랑이 점점 멀어지면, 묻어지면요, 그 사람을 향한 기도도 점점. 그러나 사랑이 깊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기도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팀을 맞춰서 기도하는데요, 그 집 아들이 내 아들이야. 그 집 딸이 내 딸이야. 그 딸의 문제가 내 딸의 문제고요, 그 아들의 기도 제목이 내 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군에 가 있는 아이들 기도하는데, 이제 겸이도 군에 가야 되는데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결혼한다고 그럴 텐데 이게 남일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자고 내 손녀예요. 내 환자예요. 내 가족이 아픈 거예요. 내 부인이 아픈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아픈 것 같고, 내 부모님이 아픈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기도가 믿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부스러기 인생을 주인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떡 이야기, 부스러기 얘기하는데 여러분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떡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5장 이 이야기가 끝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칠병이어의 떡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떡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부스러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떡으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떡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하지 않다. 이건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는 오늘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중보하시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부스러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떡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자녀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릴 지금 위기에 있어요. 무슨 위기예요? 동성애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법이에요. 자녀들이 무너지는 법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법이에요. 말씀이 무너지는 법이에요. 진리가 무너지는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무슨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 아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할 수 있는, 성공과 실패로 갈 수 있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엄마의 기도가 자녀를 살렸습니다. 이 엄마의 기도가 자녀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엄마의 기도가 자녀를 치유하였습니다. 이 엄마의 기도가 자녀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임태규 전사님, 그런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있으면 참 좋겠죠? 제가 기도해 줄게요. 아멘. 새가정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태문이 열려요. 저기 방송실에 있는 우리 이혜령 선생님도 주실 줄 믿고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태문 열어주시고 자녀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엄마의 기도가,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자녀를 치유했고, 자녀의 생명을 주었고, 자녀를 구원하였고, 자녀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의 기도들이, 아빠의 기도들이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최선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엄마의 기도로, 아빠의 기도로, 부모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되는 이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